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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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과 3장을 이제 일곱 교회의 모습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2장, 3장에 나오는 그 교회들의 모습은 이 땅에 있는 교회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우리 복정교회가 복정동에 세워져 있는 것처럼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군데군데 떨어져서 세워져 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2장, 3장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4장과 5장은 천상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상의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고 그죠? 우리 전투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 완전히 승리한 교회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제 영원한 그 천국으로 가서 완전한 교회를 이루게 되겠죠. 4장, 5장은 이제 그런 천상의 교회 모습 보여주는데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걸 보여주시려고 올라오라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성령으로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의 어떤 눈을 가지고는 못 보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 이하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보게 됐던 그 하늘의 보좌와 그 주변 모습들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석도 나오고 하는데 그 이제 자기가 본 그 너무나 아름다운 천상의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묘사할 길이 없는 거죠.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니까.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봤던 그 7 교회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 7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또 고통 가운데 아주 궁핍한 생활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안 하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큰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이 땅에서. 순교당한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뭐 이단도 들어와 있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서로의 갈등과 아픔도 있고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하늘 보좌의 모습, 그것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뭐 아름다운 거 다 갖다 붙여 설명해도 설명할 길이 없는 그 정도로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모습, 또 승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경배만 가득한 그런 거룩하고 은혜로운 모습이 쫙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이 땅에 있지만 그 천상의 완전한 그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이 사도 요한과 지상의 교회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 땅에서 고난당하면서 문제 가운데 있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 이거죠. 교회는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이 이루는 완벽한 그 교회는 영광스럽고 승리와 찬양이 가득한 이 천상교회 그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어렵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그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천상교회에 소속된 주님의 백성들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붙들고 끝까지 싸우십시오 하는 그 용기를 주시려고 격려하시려고 사도 요한과 7 교회들에게 이 천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완전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면은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뭘 바라봐도 소망이 되는 것이 잘 없거든요. 그건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디를 바라봐도 어떤 누굴 바라봐도 우리가 소망을 찾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가 늘 이 하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어야 되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새 소망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죄악 많고 문제 많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아름다운 천상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떠서 그 교회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승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본 후에 4절에 보면은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을 봤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해서 더하면 24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니까 주님이 입혀주신 흰 옷을 입고 있고요. 주님이 씌워주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앞에서 계속 그 7교회에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흰 옷을 입게 된다, 관을 씌워준다 했는데 그 바로 24 장로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보좌 앞에 하나님의 7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보좌 앞에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또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또 네 생물이 있어요. 이 네 생물의 모습이 특이하죠.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뭐예요? 같다, 같다, 같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너무나 이 황홀한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이런 모습인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이 지상의 것으로 묘사하자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이 네 생물은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항상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또 경배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수행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을 천사로 보기도 합니다. 뭐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는데 천사로 보기도 합니다. 또 눈이 가득하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 네 생물이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꿰뚫어 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네 생물이 왜 이런 모습일까, 뭐 누굴까, 뭐 이걸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는 걸 자꾸 파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 네 생물을 봤을 때 뭐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네 생물이. 이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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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러면서 밤낮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으로 하나님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생물뿐 아니고 오늘 그 앞에 나왔던 24 장로들 있죠. 이분들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를 하는데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러면서 24 장로도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그 보좌 앞에 성령님을 제외하면은 이 24 장로들하고 네 생물만 오늘 등장하잖아요. 이분들이 천상과 지상의 모든 존재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모시고 서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지금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냐 하면은 당시에 이 땅에 그때 당시에 그 앞에 우리 2장 3장에서 교회들을 봤습니다마는 땅에서는 지금 로마 황제가 찬양의 대상이에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황제에게. 그래서 로마 황제는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찬양하고 자기 앞에 엎드리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모든 영적인 존재,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그 로마 황제 아니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뿐이시다. 이것을 아주 장엄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 그거 아니다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땅의 권세자들은 지금 로마 황제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죠? 세상에 뭐 대단했던 통치자들, 독재자들 많이 있었지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지금 뭐 독재자들 힘 있다는 그 어떤 그런 사람들 앞으로 보세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언젠간. 그것도 비참하게 사라집니다. 영원한 권세가 없어요. 이 땅에는. 근데 영원토록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그 권좌를 한 번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그 권좌에서 다스리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뿐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 장엄하게 우리 모두에게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핍박당하고 있고 로마 황제가 지금 엄청난 권세가 있지만 역시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자이십니다. 아마 그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겠어요? 그 말씀을 전해들은 일곱 교회들도 이 말씀을 회람해서 돌려보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지 믿음을 지키자 로마 황제에게 무릎 꿇지 말자 그죠? 그리고 믿음을 지켰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헛된 것에 무릎 꿇고 헛된 것에 경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을 막 높일 때 있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또 이 세상은 물질, 돈의 어떤 그런 권세가 있어서 그 앞에 막 무릎 꿇을 때도 있어요. 엉뚱한 것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찬양하고 오늘 밤낮으로 그렇게 찬양했다 그러는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삶이 되고 경배의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경배받으실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데 힘을 쏟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24 장로들을 보시면요 찬양하는데 자기의 관, 머리에 주님이 씌워주신 관 있죠? 그걸 보좌 앞에 드리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내 관을 벗어서 내 면류관 벗어서 왕께 드리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 관은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충성된 자들에게 씌워준 거예요. 너희는 자격이 된다 하고 씌워주신 거예요. 근데 24 장로는 그것마저도 주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걸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 받아서 마땅한 건데도 그 영광까지도 다 주님을 향해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실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공로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벗어서 왕 앞에 영원하신 주님 앞에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모습, 이 24장로의 모습이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분이 그걸 바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뭘 해도 내가 했다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또 지체들 앞에서도 겸손한 이런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보좌 앞에 자기의 관을 들이며 찬양한 24 장로들처럼 우리도 모든 영광과 감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참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완전한 승리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헛된 것에 엎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 코로나 사태 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쓸 임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